2장 7절에서 13절까지 합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4절에서 13절입니다.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너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라. 그러면서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는 그 다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이 살면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살겠죠? 안 그렇습니다. 이제 어릴 때나 죽는 한 20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 듣고 부모님 밑에 살 것 같아요. 부모님 밑에 삽니다. 자, 그러다가 결혼하면 그럼 자기를 위해 살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 살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 삽니다. 그러다 자식이 나면 또 뭘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늘 부모님 모시고 살고 또 자식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사람 사는 것 자체가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지금 시대에 가장 이제 많이 떠오르는 주제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뭐냐면 누가 주인이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인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면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되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남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속일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 치열하게 되면서 이 개인주의가 점점 지나치면서 누가 되면 이기주의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경계가 되면 뭐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것이 자기만 위해서 하니까 남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피해를 안 주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개인주의는 남의 피해를 안 줘요. 자기 혼자 가만히 뭐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면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그게 조금 시가 되면 남한테 피해를 조금 주면서 자기가 더 편해지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좀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이 개인주의가 되어지면서 세상은 남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식도 누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 걱정,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왜? 자식은 자식 인생이라고. 네. 그러죠? 자식에 대해서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네. 애들 키워야 되는데, 거기는 부모님까지 같이 모시려고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알아서 살고, 자식은 자식 알아서 살고, 점점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대세가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틀렸다? 근데 애들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둘이 같이 벌어도 힘들고, 애를 학교 보내는 아침도 애들 안 먹이 보낼 거 아니에요. 대충 먹이 보내면 저녁까지 애들 다 밥 먹여가지고 집에 오면 뭐합니까? 시켜서 재우면 됩니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갖다 놓으면 또 아침에 발딱이 나면 또 보내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재우고. 네. 이렇게 누가 키워요? 나라가 학교가 키우고 어린이집이 키우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그래도 그들은 살기가 어떻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전에는 인구가 적었는데 지금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네. 전에는 누구만 이랬어요? 남자만 이랬거든요. 근데 누가 이래요? 여자도 일하고 같이 일하고. 또 여자만 일하냐?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래요. 그리고 누가 또 이래요? 애들도 이래요.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까지는 일자리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우리 하나님 소리가 하시면 너희가 좋은 부서가 되라, 좋은 제자가 되라,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2장 보기에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 충성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네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구역을 또 나누고 구역을 나누면서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은 제자가 없으면 그런 것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너는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뭐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어떤 군사요? 좋은 군사. 우리가 좋다 그럴 때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누가 좋은 거 좋은 거죠? 좋고 나쁨의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무슨 좋은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좋다는 얘기는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선은 뭐냐?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선은 뭐고 악은 뭘까요?
사람을 잘 도와주면 선이고 사람을 잘 안 도와주면 악이고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 선이고 조금만 미워하면 조금 악인가? 선과 악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선이다. 그건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다. 선한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뭐냐? 절대 선이에요. 절대 선이라는 선. 이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전에는 옳았는데 나중에 되면 틀린 게 있어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옳은 게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 그럴 수 있어요. 자,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학교 안 갔습니까? 학교 안 가면 뭐라 합니까? 혼나죠? 네. 아파도 뭐합니까? 가야 돼요. 네. 학교 가는 그것은 선이에요. 아파도 가야 되고요. 바빠도 가야 되고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안 가도 돼요. 뭐 자기 엄마 아빠하고 놀러 간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현장학습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안 가면 안 됐는데 지금은 안 가도 그럴 수 있다. 그래 된 거예요. 그때는 맞고 틀렸는데 지금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선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선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그것이 틀려도 그것은 선이다. 우리 생각 틀려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맞다는 거예요. 왜? 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12시에 기도하는데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 안에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12시니까 밥 먹을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이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맛있는 것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뭐예요? 전부 다가 먹지 말라는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지한 음식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받았는데 못 먹는 것만 있어요. 그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금했어요? 누구 보고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 정했잖아요. 레위기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건 뭡니까? 선이잖아요. 그럼 법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먹습니다. 하나님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또 한 번 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또 내려왔습니다.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안 먹는다고 했냐? 자, 먹지 말라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정했죠. 그게 선이에요. 네.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은 뭐예요? 부정은 뭡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좀 냉장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냉장고 없고 광야생활 하면서 돼지고기 이런 건 뭡니까? 날씨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놔두면 파리가 와서 앓까고 그리고 먹으면 침도 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더러운 곤충들 그런 거 먹으면 뭐 찌빵으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그 시대에 맞게끔 이것을 먹지 말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게 선이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서는 뭐예요?
앞에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이면 지금 먹으라 그러면 이게 선이잖아요. 자, 그러면 국법과 신법이 있습니다. 옛날 법과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무슨 법이 우선이에요? 지금 법이 우선이에요. 옛날 법은 뭐 이제는 법이 바뀌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지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자 먹으라.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같이 가서 밥도 안 먹습니다. 유대인은 밥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밖에 누가 오면 그 사람 따라가라. 근데 그 사람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에요.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우리 이방인하고 친하고 이방인 한 통이 되고 또 그들을 같이 밥 먹고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백부장 건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얘기하면서 옆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게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이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구사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그 사람이 좋은 군사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는 훈련을 잘하는 겁니다. 군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 훈련이에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으면 뭐가 됩니까? 좋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총 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또 훈련을 까먹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힘들다 그랬다? 다 힘들어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하지만 고난 내 훈련, 어려운 훈련들을 잘 거치면 뭐가 된다?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부르실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훈련을 잘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여도 주께서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다. 좋은 군사는 어려워도 부르면 뭐예요? 가야 됩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4절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려면 자기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나라가 불렀으면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대에 가가지고 집안 걱정하는 사람 그러면 됩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뭐 고무신 신다고 그래서 총 들고 나오면 됩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끌어버립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죠. 누가 옵니까? 엄마가 찾아와요. 군대로 중대장을 찾아와요. 우리 아들이 훈련이 힘들다는데 좀 좋은데 좀 바꿔달라고 엄마가 찾아와서 중대장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무슨 군대? 나이런 군대. 왜냐면 훈련과 이 군대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군대는 뭐예요? 이 명령이거든요. 왜? 명령. 전쟁이 일어나면 알아들으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중사 죽이게 됩니다. 왜? 명령이 가라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거기 가면 어렵다고 거기 가면 춥다고 거기 가면 저기 좀 내 안 좋은 친구도 있고 안 가면 그러면 됩니까? 안 되니까
거기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물어봐가지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건 없어요. 민주주의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학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보고 야 뭘 가르칠까 물어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고 가르치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리고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때 그 사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은 데 가라 그러지. 편한 데 가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르심을 받고 내게 은혜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그게 되는데 성경을 물어보고 가르치고 설교할 때 설교할 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설교는 질문이 없어요. 설교는 뭐냐면 선보거든요. 설교는 질문이 없어요. 질문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뭐예요? 공부 시간입니다. 문제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한글은 자기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공부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 내리면 안 된다. 가면서 지방득증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강희가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중국 가라.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애들이 몇 명 있고 부인이 있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나 오기 어렵잖아요. 그럼 고민을 한 거예요. 그건 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집안이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돈이 4만 원이 있대요. 4만 원. 지쳤는데 초입니다. 4만 원 가지고 비행기표 사러 4만 원 있고 그리고 이제 종신대 학장님이 있어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야 10만 원 안 들고 무슨 하나님을 한다 그러냐? 10만부터 벌거라. 학교에서 다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물어봤는데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나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간다 그러니까 너무 또 보니까 돈도 그러니까 몇십만 원을 자기 돈을 챙겨서 줬어요. 그러면 가서 이거라도 가서 좀 도움 쓰라고 몇십만 원 지어줬어요. 그래 가는 거예요. 다시 따라가지고 승용차 가지고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갔는데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자가 중국을 막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죽으니까. 근데 중국하고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탈출해 왔는데 잡혀가면 또 이제 고생을 하니까 안 잡히려고 누구든지 숨겨주는 데를 찾는데 숨겨주고 뭐 해주셔야 됩니까? 먹여주셔야 됩니까? 그거는 천데 어디 가면 숨겨주고 먹여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금야금 알아봐가지고 사람을 한 10개 명을 이제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들은 나가면 잡힌다. 아무도 못 나간다. 화장실 여기 있고 나갈 때는 꼭 2명씩 같이 나가도록 하고 나갈 때는 꼭 얘기하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4만 원 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안에서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경 읽고 성경 테이프 중에 빨리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몇 편 빨리 읽게. 그러니까 아까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가는 거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배운 거예요. 속독 성경을. 네.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틀어주는 거예요.
앉아서 들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기도해야 하고 또 성경 들어주고 밥 먹고 오침 잠깐 잠잤다가 또 저녁에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산 저기 북한에서 있다가 넘어왔는데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도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고 밖에 나가면 잡히다 그러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음식도 부실하고 뭐 이러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또 그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성질이 막 그래가지고 안에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는 즉시 당신들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몇 달을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바뀌고 그러면 과정들이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밥 치고 던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러면서 자꾸 성경 읽고 성경은 간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몇십독을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산주의를 들을 그 마음을 가라고 펼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3년 동안 했으면서 70명을 이제 200몇 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남한으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라오스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서 70명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살라고 탈북을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온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이제 아오시 탐방을 걸려서 거기서 이제 굶어 죽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구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감옥에 병들어 죽어도 죽었다는 소식 들리거든요. 한 1년 사이에 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었다는 소리 들려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훈련이냐 그러지만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왜 박아주냐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 아우스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금식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소식을 몰래 듣고 와가지고 방식도 주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목사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을 외우고 또 성경을 듣고 기도했더니 좋은 부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집한 자를 기뻐지게 하려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성리자의 관을 거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요즘 아시아분이 많은데 골대에 골 들어가면 무조건 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골이다? 법대로 들어가야 골이에요. 법을 어기면 그건 뭐예요? 반칙이에요. 무효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들어가도 옵사이드 되면 공보다 사람이 먼저 앞에 골대 앞에서 딱 앉아 기다리다가 보면 탁 집어넣으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반칙이에요. 그러면 골 넣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기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법대로 해라.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그래야 나중에 승리자가 되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잘 되어도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겨도 이긴 것이 되지 않느냐는 거야.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신앙 좋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거칩니다. 믿음의 법대로
믿음의 구조가 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뭐냐 이러면 누가 먼저 곡식을 받는다고요? 수고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수를 냈어요.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공장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월급. 공장에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월급을. 네? 월급을 줘. 뭐 한다고요? 월급을 줘요. 네? 임금이 제일 먼저 뭘 줘야 되냐면 임금이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가 시간하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임금이에요.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가 농유사입니다. 그러면 수확이 되어져 왔어요. 그럼 자기 집에 일꾼들이 일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 돈부터 먼저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곡식을 받는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나타난다. 수고하고 예수고 법대로 경기하고 좋은 부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 말씀. 좋은 고난을 받아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또 법대로 경기해라.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드리는데 실제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내 농사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라. 생각해보고 또 농사에 네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딱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은 잘못했다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잘했다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잘못됐다. 처음에는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망했다. 그럼 잘 됐으면 어떠세요? 잘못됐죠.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걸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잘 됐으면 어떠세요? 잘못됐죠. 이 사람은聰明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어리석은 사람. 예. 좋은 수 버려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범사에 이게 중명을 주시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네. 주님 어떻게 이런 당신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반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은 대로 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복음을 말하면 내가 죄인같이 매인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내지 나를 못 가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막 홍수가 닥치고 또 뭐 이제 강도를 맞고 그래도 뭡니까? 나는 멈추지 않고 또 가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건강과 함께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 가서 씨를 뿌려놓으면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에 선교사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잘 나기가 안 납니다. 잘 안 나잖아요.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다 잘 되겠습니까? 2개 나오기도 하고 뭐 6개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은 거예요. 그는 다음 또 심어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것을 씨를 더 보급을 하고 확대돼가지고 그것을 가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감자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처음에 씨알 몇 개가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감자다. 그래서 감자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면서 이제는 먹어보고 찍어먹고 이러니까 이제 배고플 때 뭐 탈도 안 나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저게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마다 다 신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처음에는 안 믿고 거부하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들어오면 핍박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잘 살아지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받고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씨를 뿌린 그 사람의 고난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들이 나를 막으려고 그러고 나를 해방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도 옛날에 중국이 문 열리지 않았을 때도 대만에서 중국 쪽으로 계속 성경책을 보냅니다. 계속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선배도 중국 열리기 전에 대만 가서 그 사이가 계속 하는 거죠. 문이 안 열려도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사용하는 사람들은 중국 통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통해서 성경책을 계속 하나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영원한 영광에 함께 있게 하렵니다. 이쁘다는 말이에요. 이쁘다는 뭐예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박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고 그러면 주의도 부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께 순종하고 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믿음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박노도 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주는 늘 믿을 만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봉사가 돼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뜻시게 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법대로 믿음의 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수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봉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도록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하는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법대로 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뜻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